매일매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뭐라고 증언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9절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 첫 번째 것이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 갈 것이다. 안 그러면 너희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둘째 언약이 뭡니까? 둘째 언약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새 언약이 뭐예요? 그 생명을 너 안에 두어서 너희가 죄인이어도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고 그 은혜로 너희가 천국 가게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어떻게 해요? 폐하시고 두 번째를 세우신다 그랬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원래 저래 하고 없던 걸로 하자. 죄 없던 걸로 하니까 그냥 내가 새 언약 줘서 하늘나라 보낼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공부 되게 못하는 애,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애, 그런 애가 있는데 그 부모가 대학교 총장입니다. 대학교 총장이니까 자기 아이를 불러서 그냥 대학교에 입학시켜줬어요. 여러분 그 대학 총장 참 착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 대학교 공짜로 보내줬으니까 좋은 총장이지 왜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죠. 왜 그 사람 실력에 맞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못하는 사람 자기 친척이라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서 쑥 보내면 그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총장의 인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그냥 불쌍하다고 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죄인인데 그냥 불쌍하니까 아유 그냥 봐주자 하고 천국으로 그냥 슉 하고 올렸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올려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하늘의 천국에서 그냥 은혜를 줘서 자비를 줘서 하늘나라에 보낸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봉사를 잘해서 회개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천국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아무런 공로와 노력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여러분들이 죄만 졌고 실수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째 율법을 제거하시고 둘째 세법, 그러니까 얘들은 천국 간다는 그 세법을 주신 법적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뭐냐면요, 옛날 제사장은요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끝날 때까지 앉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사를 가지고 서서 하나님께 계속 서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해결하라고, 내가 오늘 또 뭐 죄졌지? 큐티 시간에 생각나서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일 또 하고 또 하고, 매일 그거에 시달리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맨날 서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14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드리고 영원히 끝내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셔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세상, 사단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죄, 세상, 사단을 못 박으시고 올리셔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되게 하시고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업적이자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성령이 나오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뭘 증언하셔요? 죄를, 불법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이 나에게 증명해 주시는데 뭘 증거하시느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말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목사님 틀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헬퍼, 도와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와서 뭘 하시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고 너 그러면 쓰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어떤 사람인데 너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 너 잘못했어. 이런 책망이 아니라 여기서의 책망은 conviction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안 믿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 그게 죄가 됐었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이게 나쁜 것이구나.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라는 그 예수 믿지 않냐는 죄를, 나를 믿지 않냐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뜻은 너 뭐 어저께 졌지? 너 오늘 또 뭐 했지? 너 그저께 TV 봤지? 너 그저께 흘겨봤지? 미워했지? 하고 맨날 주님께서 오셔서 머리 아프게 뭐만 하면은 뭐 잘못했지 그런 책망, 잔소리 뭐 이런 책망이 아니라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내가 죄인으로서, 세상인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구절을 쉽게 풀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의가 되셨죠. 우리의 거룩이 되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뜻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히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죠. 죄가 못 박히게 되고 그의 도구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는 떨어져 나오게 되고 십자가에 죄와 세상과 사방과 사단, 세상 임금을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의 영으로 모르고 있었다면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 죄의 세상 사단, 율법과 사망이 끝나버렸고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세상 사단 두려워하지 말거라, 멸망당한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는 배필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거를 상기시키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첫째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율법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호사죠. 우리와 함께 쓰셔서 그의 법적인 처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성령께서는 증인석에 딱 앉아서 그거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 재판장을 보시고 변호사 아들을 보시고 피고인 이 사람들을 보고 성령께서 보면서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께서 성령 보고 증인 일어서서 이 사람이 어떤 뭐 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천국으로 직행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성령은요,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참마음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확신감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가득한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천국 갈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알려주시며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음성을 주시사 그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그들 절망 속에서 하늘나라로 아버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